자, 클래식을 잘 몰라도 우리는 베토벤과 그의 몇몇 교향곡들은 알고는 있습니다. 이제 베토벤 이후에 새로운 교향곡의 지평을 연 분 중에서 같은 배씨입니다. 베를리오즈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프랑스 작곡가인데요. 자, 이분의 대표작은 환상교향곡이라는 그러한 작곡가입니다. 음악을 조금 아시는 분은 최초의 표제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교향곡에 얽힌 러브스토리가 있습니다. 자, 아직은 무명이었을 때 이 청년 베를리오즈가 어느 날 영국에서 온 해리엇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배우의 공연을 관람하게 됩니다. 그리고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저 여자다라고 생각해서 연모하고 편지를 보내고 그리고 애정공세를 합니다. 그러나 이미 유명한 이 여배우가 무명의 음악가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었죠. 그리고 이미 해리엇은 교제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 청년의 그 연모는 불이 되고 이제 집착이 되고 거의 광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아픔을 담은 곡이 바로 환상교향곡입니다. 환상교향곡. 자, 파리에서의 첫 초연은 굉장히 큰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영국에서 해리엇이 저 작가가 이제 막 뜨기 시작하는 저 유명해지기 시작한 저 작곡가가 자신을 연모해서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 해리엇이 결국 물 건너와서 파리에서의 공연을 관람하고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이 형제와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교제가 돼서 1년 후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기까지 낳습니다. 해피 엔딩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나 그 다음 막상 그렇게 환상 속에는 그녀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했지만 결국 결혼 생활은 성격 차이 그리고 부채 문제도 있었고요. 갈등 속에 굉장히 많이 부부가 어려워졌다가 결국은 10년 만에 이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게 됩니다. 또 이 베를리오즈는 별거 중에 다른 여인과 동거까지 했었죠. 그리고 해리엇은 큰 충격을 받고 병을 앓고는 일찍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는 슬픈 이야기가 이 환상교향곡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사랑만큼 달콤한 것도 없지만 그러나 사랑만큼 또 위험한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술람이 여인은 아가서에서 사랑의 이러한 본질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8장 6절에 보시면 사랑을 비유하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 질투는 스올, 모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믿었던 구약시대의 죽음,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서에서 본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로 살아가지만 아가서는 죽음만큼, 아니 죽음보다 더 강렬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다 읽으셨다면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노래임을 여러분 보셨죠. 자, 주인공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이 서로를 향해 내 사랑 그리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여라고 함께 부르고 있고요. 둘은 결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은 사랑 때문에 아프고 또 사랑 때문에 헌신하고 있죠. 사실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읽다 보면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가 건강하다면야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도전하겠지만 많은 이들이 여러분 부부 생활에 있어서 아픔을 많이 겪었고요. 또 많은 이들이 사실은 사랑 달콤함으로 시작했다가 마침내 정말로 피눈물과 외로움과 또 배신 속에 그렇게 홀로 살아가는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지요. 제가 지금까지 아직은 나이는 젊어도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110여 커플 정도 했었거든요. 그 많은 커플들 만나고 코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약시키고 또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 그렇게 결혼 주례를 했지만 그 중에 몇몇 커플들은 대부분은 건강하게 살지만 몇몇 커플들은 깨어진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종종 주례하기 전 깨어진 커플들이 생각이 나고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내가 주례할 자격이 되나?
라는 그런 생각에 고개 숙일 때도 종종 있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작년 통계도 보면 작년에 약 9만여 커플이 이혼을 했거든요. 자, 과연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과연 이런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또 인간관계 때문에, 굳이 부부관계라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 인간관계 때문에 아픈 분들이 참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가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지, 오늘 아가서는 바로 친밀한 사랑의 회복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서 친밀한 사랑의 회복을 위한 레슨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모든 깨어진 친밀한 관계를 할지라도 결국은 치유될 수 있는 소망을 아가서는 제시하고 있답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깨어진 친밀은 치유되어 갑니다 라고요. 시작. 깨어진 친밀은 치유되어 갑니다. 자, 아가서는 두 남녀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자, 비교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첫 남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가서에서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의 몸과 모습 모두를 즐거워하죠. 무엇보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사랑은 철저하게 배우자 중심으로 고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가서 7장 10절에 보시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8장 6절에 보시게 되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도장, 인감증명 생각해 보면요, 도장은 나 자신을 뜻하기도 하고요, 또 도장을 찍은 무언가는 내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과 솔로몬 왕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너가 내 거여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나를 너의 전부로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이, 즉 서로 사랑하는 자는 상대방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또 자신이 상대방의 전부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관계인 거죠. 요즘같이 스토킹도 있고 또 건강하지 않은 데이트 폭력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아가서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배우자 중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친밀을 원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두 남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론 첫 출발은 괜찮았죠.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그러니까 정말 최상급의 사랑과 친밀함을 고백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 남녀가 하나님께 반역의 죄를 저질렀고 나서, 죄를 짓고 나자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 피했고요, 또한 서로를 바라보고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수치를 느껴 몸을 가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부부간의 친밀함이 유리 그릇 깨지듯 부서진 걸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3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선고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러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본래 남녀는 평등하고 아름답고 동등하게 창조되었지만, 그런데 부부가 어떤 관계가 됐냐면요, 서로를 통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서로 원망하는 사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똑같은 문구가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넌 죄를 다스려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즉 죄와 인간이 끝없이 통제하고 다스리나 안 되고 파국을 맞는 것처럼 부부관계가 죄 때문에 서로 통제하고 서로 다스리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관계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의 두 남녀와 아가서에 있는 두 남녀의 차이를 보십시오. 이 메시지인 거죠. 죄로 인해 친밀함이 깨어져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이 깨어진 친밀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담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자신들의 부부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부부 싸움은요,
만국 공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게리 체프만 외국 양반인데 이분이 쓰신 단단한 결혼 생활 만들기에 보게 되면 자, 외국 사람들도 어떻게 싸우는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이렇게 싸운다고 게리 체프만 정리합니다. 첫 번째, 당신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없어. 분명 한 가지 이상은 했는데 하나 잘못하면 모든 걸 못하는 거라고 서로 핀잔 주고받는 사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당신은 당신 아버지와 똑같아. 무채박 잃을 데 없다고. 그럼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시댁 친정 거론하며 싸우나 봐요. 여러분 아시죠? 부부싸움 해도 괜찮지만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선이 뭐죠? 당신 아버지를 닮았구만. 당신 친정어머니가 그래 또 그래. 여러분 그러면 2차, 3차 세계대전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심지어 99%를 할지라도 입 밖으로 꺼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1대1로만 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휴대폰 좀 내려놓고 내 말 들어줄 수 없겠어. 또 산책하러 갈 때 아이들 데려가. 내게 휴식이 필요하다고. 내가 먼저 시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스킨십을 하려고 하지 않아. 한국 버전은 징그러워 저리 가 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당신이 하루 종일 게임을 해서 미칠 것 같아 등등. 한번 집에 가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집 이야기 아닌가 라고 살펴보십시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아가서에서 남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냐면 결국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 파괴된 친밀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갈등을 겪는 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문제도 아니에요. 집안 배경이 틀려서도 아니에요.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그러면 그 원인을 알았다면 다시 회복하려는 치유법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 바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고백하는 원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아가서의 원래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인데요. 여러분 솔로몬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친밀함을 회복한 열쇠를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불륜 그리고 거짓말, 배신의 죄를 저질렀던 살인의 죄를 저질렀던 파렴치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책망을 받고는 정말로 자신의 모든 걸 뼈를 깎는 회개 그리고 징계를 오랫동안 받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회복의 소망을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이렇게 주십니다. 솔로몬이 태어나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똑같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하시는 말씀 사무엘하 12장 24절 이하를 보시면요, 다윗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분명 솔로몬의 이름이 있지만 여디디야라는 호를 혹은 어릴 때 불리는 자를 호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자기는 솔로몬 볼 때마다 죄책감, 살인, 고통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다윗으로 경험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솔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 여호와께 용서를 받은 자라,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이름을 받고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첫 출발 자체가 은혜고 사랑인 걸 알았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가득 품은 솔로몬이 바로 사랑의 노래를 만든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이기에 원망하고 죄인들에게 하나님 떠나고 죄인들에게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냐면요, 내 죄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것도 두 죄인이, 그 두 죄인이 얼마나 자신의 죄인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위험하게 한 공간 안에 있다니,
여러분, 결혼 생활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러하기에 결혼 생활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죄인과의 만남이 된다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여호와께 죄 용서받고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 바로 용서받은 두 죄인의 만남이라고 결혼을 정의한다면 우린 비로소 소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게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정말로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채워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때론 배우자가 내게 상처를 주었고, 때론 배우자가 나를 버렸고 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 그도 나도 결국 용서받을 죄인인 것을 자각하며 겸허하게 주님의 긍휼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몇 번까지 내가 용서하오리까라는 제자들의 질문 앞에 이렇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깨어진 모든 관계는 결국 용서의 사랑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 모든 관계가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요. 친밀함이 회복되다가도 갑자기 포도원을 헐어버린 여우처럼 다시 무너질 수도 있어요. 또 이미 결혼이 깨어졌고 이혼하여 혼자 사시는 분들, 혹시 마음에 감동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소망을 품다가도 이미 깨어진 그릇 다시 사랑으로 덧붙이기에는 너무나 많은 상처와 너무나 많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에덴의 그 파국이 아가서의 회복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정말로 회복의 소망만은 결코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린 약해서 용서의 마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끝까지 인내해 주시기 때문에 모든 깨어진 관계에, 정말로 그 아픔의 그 관계 속에 회복의 소망이 부어지기를 예수님은 간절하게 열망하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깨어진 관계들마다 회복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을 소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사랑의 회복을 위한 레슨 두 번째는, 그러한 친밀한 사랑은 연단되어 간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죠. 친밀한 사랑은 연단되어 갑니다라고 시작. 친밀한 사랑은 연단되어 갑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시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 질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질투. 사실 본래 질투는 부정적이죠. 사랑은 시기하지 말라 했던 것처럼 성도 간에 누가 기도응답받고 잘 되면 시기하면 안 돼요. 그건 죄인 거예요, 죄. 마치 옛날 그 사극처럼 후궁들이 왜야 하면서 서로 간에 시기 질투하고 막 인형 찌르고 이런, 그건 전부 다 죄예요. 잘못된 감정이에요. 그러나 아가서에 보게 되면 질투를 사랑과 동등하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마치 여호와의 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질투가 정당할 때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언제가 정당하다면, 첫 번째로 결혼 언약 속에, 여러분, 결혼 언약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린 그 사랑 앞에서 두 남녀가, 유일한 한 배우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언약을 맺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결혼. 만약 그 결혼 생활 안에 다른 이성이 들어올 때 그때 나오는 감정이 바로 질투입니다. 질투. 이때의 질투는 정당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질투는 동전의 양면과 같죠. 그 질투는 죽음처럼 강렬하고 하나님의 진노같이 분노가 타오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 속에 있는 질투입니다. 사실 이 땅에 많은 커플들이 질투의 불로 인해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 마음속에 지키지 못한 채 많은 영상 매체 통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옛날 커플들은 부부 사이에 시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과거에,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한 성도는 자기의 친가가 경제적으로 연약하기에 아내 몰래 15년 동안 몰래 용돈을 보냈다가 그게 다 드러나서 두 사람이 신실한 크리스천인데 막 이혼하겠다고 난리를 핀 적도 있었습니다. 왜요? 부부 사이 안에 시댁이 들어가서, 친정이 들어가서. 또한 그 부부 사이에 홀로 사신 어머님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반드시 양가 부모님 초대해서 다짐을 받습니다. 뭐냐면 이제 떠나보냈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간섭하지 말라고, 이 두 사람 집에 비밀번호도 알려하지 말라고, 두 사람 냉장고가 비든 청소 상태가 엉망이든 상관도 하지 말라고, 두 사람 부부싸움하는 거 관심도 갖지 말라고. 그리고 양 사람한테 분명히 다짐합니다. 부부싸움 해도 절대 엄마 아빠에게 이르지 마. 둘이 치고받고 싸워. 12시까지 싸우고 손 붙잡고 자. 해결 안 되면 주례 선생님 찾아와 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게 별게 아니더라도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누구도 들어가서 안 된다는 바로 질투의 원리 때문입니다. 교육열에 불타는 젊은 부부들은 입시 우상을 부부 사이에 넣어서도 안 되고요, 또한 무언가 친밀함을 가질 수 못한 남성들이 사업의 성과 또 내 어떤 목표를 부부 사이에 대신 넣어서도 역시 질투의 불로 인하여 용해가 돼버릴 것입니다. 자, 이 부부간의 둘만의 이 친밀한 사랑은 가꾸고 키우고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마커스 위너, 크리스 코시가 지은 하루 15분 부부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원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기쁨으로 충만한 결혼 생활을 위한 4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제1부가 이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넘나드는 부부의 나날이라고 하면서 부부를 2가지로 비교합니다. 첫 번째, 살수록 싱글싱글한 부부가 있다 하면 반대로 살수록 징글징글한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저로 한글 원래 영어가 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번역을 잘했는지. 살수록 싱글싱글한 부부, 반대로 살수록 징글징글한 부부. 여러분,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80이 넘으신 부부도 금슬 좋을 수 있고요, 갓 결혼한 신혼 부부가 벌써 징글징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제2부에 가보면 사랑이 잘하는 작지만 강력한 4가지 습관을 실천하라고 다양한 구체적인 그런 걸 제공합니다. 예를 하루 15분 부부 사랑에 물을 주라 도전하면서 4가지 습관. 첫 번째, 부부가 함께 놀아라.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 함께 산책도 하고 함께 노는 시간을 가지라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부가 반드시 감정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자, 이것은 우리 자매님들에 해당하는 거 아니고 저를 비롯한 남자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아내들의 감정을 읽는 것이 어려운지,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듣고 싶지 않은지. 그러나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80 넘으신 90 넘으신 남자들도 왜 내 아내가 아픈지, 내가 왜 아내가 저 말하는지 그 밑에 있는 감정을 읽어주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또한 매일 감사하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여도, 정말 별거 아닌 사소한 거여도 고마워, 감사해, 수고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듬을 길러다. 이게 뭐냐면 특별히 자매들의 경우 감정이 저점이 있고 고점이 있고 신체가 왕성할 때도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때 함께 기다려주기, 함께 그 리듬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구체적 활동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부부 사랑 학교에 커플들을 보내고 있죠. 10여 년 전 처음 보냈을 때에 감사해도 그때 우리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먼저 가셔서 정말 60, 70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부부사랑의 행복한 친밀한 회복을 오셔서 간증을 하셨었고요, 다녀오신 분들마다 회복의 눈물 그리고 많은 감사 등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정이 줄여서 단 6주 우리 1박 2일의 사랑의 순례로 줄었는데요, 이 학기 때 또 광고됐을 때에 꼭 부부 사랑의 학교에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꼭 가셔서 정말로 부부 관계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은 연습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연애 뜨겁게 딸지라도 평생 10년, 20년, 40년, 5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친밀함을 위해 어린아이처럼 겸허하게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이 질투라는 감정이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 백성과의 관계이죠.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시게 되면 만약 언약 관계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긴다, 그것을 바로 1장 2절에서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질타하셨고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시게 되면 만약 예수 믿는 성도, 언약 백성이 우리는 새 언약의 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고 또 주님의 신부된 언약 공동체 교회의 멤버로 있는데 만약 주님과 우리 관계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로 보면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어떤 질투입니까? 너 나와 피로 언약했는데 왜 너와 내 사이에 다른 것이 들어갔느냐? 내가 너희 모든 걸 공급했고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희 목자인데 왜 너와 나 사이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갔니? 이게 바로 질투의 불이에요. 질투의 불.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때로는 그렇게 좋으시고 자비하신 주님이 인생의 시련을 잠깐 허용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시련 빨리 해결하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결할 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가? 혹시 내 주님을 향한 내 사랑 속에 불순물이 들어간 것 아닌가? 내가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다시 월요일부터는 주님 말고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이 내 모든 생명을 책임지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무언가가 내 인생을 책임질 것처럼 여겨 그렇게 은밀한 우상을 마음에 들이지 않았는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정말로 주님의 사랑의 절정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 그리고 창자국 난 허리를 믿음으로 만지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기에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불을 대신 받으셨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그 사랑을 다 태우신 것처럼 하나님, 저도 제 남은 삶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만을 나의 전부로 삼도록,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이지만 저도 불순물, 저도 주님을 향한 사랑 못할 때 많아요. 또 그렇게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만 저도 우리 아내랑 갈등할 때도 많고요. 그리고 서로 싸움할 때도 많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주 앞에 엎드리고 다시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다시 주 앞에 회개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사랑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그 사랑으로 배우자 내 간의 친밀한 사랑을 고백하도록 만드시게 되지요. 제가 어제 장례식장 다녀왔는데요, 저랑 학부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50이 된 건데 사랑하는 사모님을 갑자기 병으로 잃었어요. 너무 힘든 나머지 이 친구 너무나 아파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 마지막 발인할 때 갔을 때 친구는 사모님의 영정사진 앞에 넋놓고 무릎 꿇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아들, 고3짜리 아들 그렇게 엉엉 울고 있었고 뭐라고 위로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장례가 다 마무리가 되고 나서 그 친구 목사님이 우리한테 권했어요. 얘들아, 너희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하라고. 사랑만이 남는 거라고. 물론 그는 다시 만날 그날 부활의 날, 재회의 날을 기다리며 소망 중에 버티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수많은 우리가 대제국도 건설할 수 있고 재벌이 될 수 있고 큰 상도 받을 수 있겠지만 결국 지나보면 남는 건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소외된 이웃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성도들을 사랑했는가, 내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 뒤에 한 길에 앞에 부부끼리 사랑의 모본을 보였는가. 결국 우리가 부활산에 언젠가 안장되는 그날
모든 우리 조문객들과 우리 가족들이 기억하기를 우리 아빠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었어. 우리 아무개 장로님, 우리 아무개 권사님 너무 사랑한 분이었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었어요 라고 사랑으로 기억된다면 여러분, 우린 영원히 인생 성공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할 줄을 믿습니다. 사실 이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러하게 사랑을 위해 훈련하시고 또 이 사랑을 위해 연단 받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을 가꾸기 위해 매일 정한 시간 주님 앞에 큐티의 시간도 갖고 묵상의 시간도 갖고 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 제자 훈련도 받으시고 사랑방에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부부간에 노력하시고 부모 자녀 사이에 노력하셔서 정말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친밀한 사랑 회복을 위한 레슨이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은 시련을 극복하여 가는 레슨입니다. 천천히 따라해 주시고, 사랑은 시련을 극복하여 갑니다. 시작. 7절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친밀한 사랑을 뭐로 설명하냐면요, 많은 물도 이 친밀한 사랑을 끄지 못한대요. 홍수라도 이 친밀한 사랑을 삼키지 못한대요. 앞서 이 사랑 언약적 사랑이라고 했죠. 1차적으로 부부간의 사랑, 2차적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 그런데 많은 물이 끌 수 없대요.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요, 정말 무시무시한 악의 세력,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시련 그 자체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면 시련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그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 떠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이 너무 강렬하기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자기의 독자를 보내셔서 죄인이 대신받는 형벌의 불을 받게 하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다다음 주부터 읽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곳곳에 나옵니다. 이사야 43장 2절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물 같은 시련, 불 같은 시련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고 우리는 마침내 그 시련을 이기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의 어려움을 이길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특별히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실현을 위해 기도하고자 해요. 통계 보셨죠?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더 많은 거, 많은 가정들의 가계부채로 지금 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죠. 8장 7절 시작.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자, 이게 뭐예요? 전 재산을 혹시 얻기 위해 만약 누군가 사랑을 버렸다면 그는 바보 중에 바보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라는 이야기예요. 반대로 사실 여러분, 재정 어려울 수 있잖아요. 부채 문제 때문에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돈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 부부가 혹시 에덴 동산처럼 삿대질하며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그거를 해버려서, 혹은 너 때문이야, 너가 그때 그걸 안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서로 원망한다면, 그래서 돈 때문에 사랑을 깨트리면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혹시 우리가 폐업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부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중한 걸 내다 팔 수도 있고, 결국은 이사 갈지도 몰라요. 최악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때 부부가 여보 많이 힘들지, 우리 맛있는 거 먹을까? 우리 작정기도 하자. 우리 새벽기도 가서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자. 우리 심야기도에 와서 부르짖을까?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찾아가자.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자. 우리 산책하자. 돈 안 드니까. 우리 전철 타고 여행 갈까? 그래서 그 시련 속에서 부부가 오히려 사랑을 돈독히 다진다면, 비록 온 재산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부부는 성공한 부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세상 사람 그렇지 않잖아요.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돈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오히려 지키는 도전을 우리는 주님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 성령 충만 임할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랑 속에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과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를 얻게 될 것이고, 사람과 환경을 주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랑으로 승리한 행복을 거머쥐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자는 목사님, 그거야 젊은 부부들 이야기죠. 저는 다 늙었어요. 그냥 이대로 의리만 지키다가 천국 갈 거라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영혼의 마음속에는 나이를 떠나 사랑의 순정이 다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다 있어요. 최근에 80세가 넘은 한 시니어 시인이 이러한 시를 발표하고 고백을 했어요. 역시 아내도 80세가 다 가까운 아내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기다린 여보가 미소로 맞을 때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신다. 웃으며 다가오는 당신이 예뻐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나의 미소는 당신의 엔돌핀, 나의 웃음, 너의 웃음, 스트레스가 녹아 사랑으로 넘친다. 나도 웃고 너도 웃으며 서로 행복한 날 만들어 가요. 여러분, 아가서가 3000년 전에 저 머나먼 땅에 있는 이름 모르는 낯선 사람의 고백입니까? 아가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만의 동일한 사랑의 노래를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떠나보낸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결혼 언약의 파국을 겪고 홀로 되신 분들도 있어요. 또한 이미 결혼의 언약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홀로 남아있는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린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십니다. 그리고 결혼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결혼을 포기한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각각 자신의 상황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모든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예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여디디아라는 축복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깨어진 친밀을 회복할 소망을 갖게 되죠.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위대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웅변해주고 있답니다. 마지막 구절에 다 같이 힘차게 누가 우리를 읽도록 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현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인생 시련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선포합니다. 사랑이 결국 이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